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런 마치 그 찌르는 가시처럼 염려가 너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아니면 또 욕심이 많은 분들, 세상에 대한 욕심, 염려와 또 욕심, 이 두 가지가 사실 있게 되면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대요. 그냥 다시 말하면 막 찌르듯이 염려 때문에 찌르고 욕심 때문에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그런 게 됩니다. 사실 이런 두 가지 염려와 유혹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느 쪽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어떤 분은 교회 오면 항상 그냥 근심 어린 얼굴이 있고, 어떤 분은 눈빛이 벌써 세상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빵이라도 한 쪽 더 가져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이게 지금 우리들의 어떤 그 모습인데, 염려와 세상에 대한 그 재물에 대한 유혹,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익하다. 이게 있으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근심하시는 분들은 벌써 기본적으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이 안 됩니다. 사실 조금만 염려거리가 생겨도 막 생각이 자꾸만 딴 생각을 하게 돼요. 말씀도 흐름인데 흐름을 이렇게 쭉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듣다가도 갑자기 불현듯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가지고 말씀이 도저히 자라날 수가 없고, 염려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나름대로는 큐티하는 거예요. 묵상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데 안 될 거를 묵상하고 계시고 계속 걱정 근심을 되씹는 거거든요. 큐티가 보면은 말씀을 되씹고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이분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계속 되씹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분의 머릿속에는 그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가득 차게 되고, 그게 그 사람을 지배하죠. 지배하고 그의 생각과 행동이나 모든 삶의 방향을 또 그쪽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마음의 어떤 그 상태인데, 지금 이 기독교 복음도 수용을 하고, 이 사람은 뭐 주님을 뭐 나름대로 또 사랑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기엔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 말이 좀 안 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100%인데, 근데 지금 이 사람에게는 뭔가 이중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은 어떤 그 욕심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은 딱 잘라 말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두 개를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부자 청년에게도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라와라. 한마디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기꺼이 다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제자예요. 그게 진짜 주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쉽게 못 놓죠. 우리도 쉽게 못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신다면 놓을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주님이 부자 청년한테 너가 나를 쫓아오려면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따라와라. 따라오고 싶으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네 삶을 정말 헌신하고 싶다면 한번 그렇게 해볼래? 부자 청년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은 결국 하나님과 또 세상, 또 재물, 이 돈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겸하여 섬기려는 어떤 그 자세인데, 이게 결국은 말씀의 결실을 막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면 달려가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걸 한번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양당 간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을 다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부를 때 올 수 있냐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는데 글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 사랑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요한일서의 말씀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마.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못 받고 주님께서도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주인이 이 물건 군대 가면 꼭 그런 일이 있어요. 이 A 고참이 이거 시켰는데 B 고참이 저거 시켜요. 그러면 야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누구 걸 골라야 돼요? 똑같이 상관이지만 똑같이 선임이지만 더 짬밥이 높은 선임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날벼락이 떨어지니까. 두 주인은 섬겨서 몸이 두 개가 아닌데 A로 가든 B로 가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 못 섬겨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섬길다 할 때 구주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주라는 말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죠. 나의 삶의 주인.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데마가 주님을 떠났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대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갔다. 세상을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것이 세상이 주는 맛은 달콤합니다. 그리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 그랬어요. 너무나도 탐스러운 것이 세상이에요. 결코 세상이 흥미가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굉장히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막 입에 군침이 돌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막 끌려가도록 만들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게 세상이지 세상이 그렇게 매력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데마가 예수님 잘 따라가다가도 결국 세상으로 기울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 이렇게 달려가다가도 세상 맛 조금 들이다가 결국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좀 잘했는데 갑자기 대학교 가서 뭐 MT라든지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하면서 교회 모임을 빠지고 세상 친구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뭐 MT도 가고 또 놀러 다니다 보면은 예전에 먹지 않았던 그 맛을 조금씩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또 이제 회식 문화에 또 길들여지고 또 세상 직장 동료들하고 또 휩쓸려서 다니다 보면 뭐 학창 시절에 이렇게 학교 생활만 하던 학생들이 직장이라고 하는 그리고 고삐가 풀리잖아요. 학생이라고 하는 규범이 있다가 이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 뭔가 이렇게 이 고삐가 풀리다 보면 거기서 뭔가 세상의 맛을 조금씩 이제 보게 되는데 그때 결국 문제가 발생을 하죠. 또 이제 돈 번다고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합리적이잖아요. 내가 이제 학비를 벌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알바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이 나에게 돈 주지 않는 이상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목사님이 우리 학비 대주지 않을 거면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결국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교회 발걸음이 뜸해져요. 결국 그 속에서 자기들이
세상에 대한 맛을 보면서 결국 교회를 뜸하게 이제 오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마치 마약이라는 것이 한번 먹고 나면, 마시고 나면, 복용을 하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시떨기, 세상의 유혹과 이런 어떤 그 염려, 요 꼬리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막고 억누르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염려가 있고 또 세상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거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 그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그것이 이제 차츰차츰 쌓여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이제 좋은 땅에 23절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은 그 사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자신의 삶 속에 열매를 맺는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행동으로까지 옮겨져야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듣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더러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이게 안 좋은 거였구나 깨달았으면 금지해야죠. 그게 우리가 깨달았다라는 말씀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자, 결국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짧은 기간에 그 교회가 소문난 교회를 세웠어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청취하는 자세가 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도들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어떤 그 자세에 있어요. 그 자세가 이 교회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소문난 교회로 만든 원인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도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어떤 그 사람에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요. 그 시내산 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이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그 지경에 그 진영 밖에 다 있도록 했고, 그 시내산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차단해 놨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 그때 뭐 내성과 번개와 막 이런 어떤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우리가 지금 다른 분이 아니라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약점과 나의 아픔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지금 말씀한다. 이거 두려운 겁니다. 사람이 나의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같은 경우에
그 사도들이 말씀을 전해줄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제가 전하는 것이 저를 통해서 저게 하나의 파이프 같이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하나의 통로죠. 주님의 통로가 돼서 쓰임을 받는 것 뿐이지, 그런 점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렇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또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디에 가서 듣든지, 어떤 분들 보세요. 막 설교 들을 때 자세들이 막 껌 씹고 그냥 그 껌 씹으면서 듣는 사람들은 입을 그냥 쪽 찢어야 돼요. 그냥 가로 세로로 다 그냥.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껌을 짝짝 씹어가면서 발도 꼬고 앉아가지고 어떨 땐 또 팔짱까지 끼고 45도 각도로 쳐다보고 와요. 그거는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 세 바퀴 프로를 들어도 그렇게 안 들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는 절대로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외부에 가서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 갔다가 출타 중에 다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겸손한 자세로, 이게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 에티켓을 말씀드릴게. 만약에 앞좌석에 앉고 싶어서 예배 중에 들어오시게 되면 고개를 그냥 45도로 숙이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45도로 일찍 들어오지 못하고 늦게 들어오면서도 뻣뻣하게 꼿꼿하게 서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세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늦게 들어왔지만은 은혜가 사모해서 앞에 앉고 싶다. 그러면은 45도 각도로 꼭 꺾어서 들어오셔야 돼. 팍 숙이고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들어와서 앉아서 듣고 그렇게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지, 듣는 자의 자세, 예배자의 자세, 들어오는 이 어떤 사람들의 자세가 벌써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가끔 보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박정희 주사님 장례식장 카톨릭 그 성당에 갔다가 그 카톨릭 성도들의 어떤 그 자세는 제가 참 저건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찬식을 우리는 이제 그들과 다르죠. 카톨릭하고 우리랑은 다른 그런 그 세례 의식을 거행을 하지만 그들이 떡을 받고 뭐 잔을 받고 이런 그 자세가 남자인데도 이렇게 두 손 다 모으고 들어오시는데 여성스럽더라고. 그렇게 얌전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되뇌이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성찬식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예식이나 어디에 참여할 때 떡을 씹어도 좀 너무 짝짝 그 성찬떡을 먹으면서도 그냥 녹이듯이 드셔야 되는데 그냥 오징어 씹듯이 드는 분들이 막 그냥 경거망동이죠. 하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으로다가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건데 그걸 정말 무슨 오징어 씹듯이 그냥 그렇게 씹으면서 임하는 자세나 그냥 잔을 먹는 것도 그냥 또 겸손하게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 가서 털듯이 그냥, 예? 그게 벌써 기본 자세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어떤 두려운 마음으로. 왜? 우린 죄인이잖아요. 왜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덮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 자세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가볍게 임하고, 들어갈 때도 좀 겸손하게 들어가고, 떡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떡을 씹더라도 좀 조용히 씹고 묵상하면서 그러지 못하고, 그냥
옆 사람하고 잡담하고 있고, 그게 전혀 어떤 그 뭔가 좀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세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라면 그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아나 싶은 거죠. 자기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주님의 그것을 나누는데도 그런 어떤 경거망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고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요. 예배의 시간도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도 우리가 좀 그렇게 살펴야 될 줄로 합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때 결실하는 거예요. 그때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결실들을 우리가 맺을 수가 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 네 종류, 돌밭, 길가, 가시떨기, 또 이제 옥토, 이런 네 가지의 밭은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나는 그냥 돌밭이고 누구는 가시떨기 밭이, 이렇게 우리가 운명론적으로 그냥 받으면 안 되고, 이 네 가지의 밭은 이스라엘 현장에서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우열의 차이가 없다 그래요. 이스라엘 땅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바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돌 이런 것들을 걸러내지 않으면 옥토가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좋은 밭이든 가시밭이든 할 것 없이 처음부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골라내야만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심의 돌들을 골라내고 그러한 잡다한 것들을 골라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도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돌밭이 옥토가 될 수도 있고 옥토가 돌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가시밭이 생길 수도 있고 돌들이 굴러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솎아내고 관리해서 항상 말씀의 씨앗이 정말 옥토 같은 곳에 떨어져서 열매 맺듯이 여러분들이 마음밭에서 그렇게 결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함께 우리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100배의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살필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살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또 유혹과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기운이 막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모든 악한 아버지 세력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신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100배의 결실들을 모두가 다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안타까운 아버지 세상의 그 모든 염려와 유혹님의 전으로 향하여 할 그 발걸음들이